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이 기도의 구절을 나누게 될 텐데, 최근에 과거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강력 범죄들이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걸 보면서 저는 두 가지의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것일까? 아니면 원래 세상은 악했는데 내가 세상을 잘 몰랐던 걸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두 가지 다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과거부터 늘 그렇게 악했지만 우리가 세상이 그렇게 악한 줄 잘 몰랐고요. 또 사람들이 갈수록 더 잔인해지고 악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이 범죄를 모방하고 따라하고 흉내내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게임이나 영상물, 뉴스 이런 것을 보면서 남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쉽게 사람들이 그 일에 손을 대면서 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굉장히 악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더 악해질 것이다 라는 이론이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은 추상적인 제목이 아니에요. 우리가 악 그러면 뭐 마귀나 악한 영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 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 길을 묻다 그 시리즈에서 악에 대한 설교를 한번 했는데, 악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슬픔, 고통, 이것을 주는 모든 행위를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기도문에는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를 번역했지만 이게 다른 말로 번역하면 악한 자에게서 나를 구하소서라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대상이 누구죠? 너일 수 있죠. 너 상대. 근데 내가 슬프게 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건 때때로 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슬픔 속에 고통 속에 몰아넣도록 만드는 배후의 대상자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마귀라고 해요. 마귀의 조종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를 슬프게도 하고 또 마귀가 내 마음을 붙들어서 나를 슬프게도 하죠. 그래서 이 악이라고 하는 문제는 추상적인 주제가 아니고 우리한테 일상 속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 기도문을 우리가 고백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기독교 신앙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억지로 미화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항상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너무 추상적이고 환상 속에 산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오랜 신앙을 가지고 경험한 사람일수록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너무나 지금 참기 힘든 고통과 슬픔 중에 있으면서도 억지로 난 괜찮아요, 나 안 힘들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말해야만 그게 신앙인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진짜 난 너무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나 괜찮아요 라고 억지로라도 안 그런 척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신앙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실제로 신앙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좋게 말하면 긍정적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자기 최면이에요. 실제로 현실은 너무너무 지금 죽을 만큼 힘든데 사람들 앞에서는 안 그런 척, 자기를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지만 쉽게 말하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포장하기 위해서 자기를 최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은 감추는 게 신앙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좋은 신앙은 내가 지금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네 아픔을 감춰라, 네가 슬프고 힘든 거 감추고 좋다고만 말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알고 그것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훌륭한 그 칭찬받는 믿음의 위인들 가운데 공통점이 뭐냐? 냉철한 현실주의자들이에요. 이상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우리가 바라보는 인물들은 다 현실주의자입니다. 뭔가 현실은 무시한 채 뭔가 이상 속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히 현실주의자들이 성경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롤 모델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만 꼽아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을 때 그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반복해서 내가 너에게 자손의 복을 줄 테니까 기다려라 그럽니다.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육신은 쇠해지는데 자기 현실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내가 자식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키득키득 웃어요. 왜 웃는 거지요? 자기 현실을 아브라함이 아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아들을 가질 만한 지금 그런 육신적인 능력이 없고 내 아내도 이제 완전히 할머니가 됐는데 무슨 아기를 어떻게 갖습니까? 도저히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워낙 강하게 내가 너에게 약속했으니 반드시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강경한 메시지를 듣고 자기 웃음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100세 때 정말 하나님 약속대로 아들을 얻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훗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로마서 4장 18절 19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현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조건이요 환경이요 그런 육신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직시하고 현실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상주의고 믿음만 있었기 때문에 자기 현실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 먼저는 자기의 처지와 자기 형편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믿었느냐? 내 현실은, 내 조건은 사실상 시체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있었지만 불가능의 벽을 뛰어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문제가 뭔지도 알고 있었지만 이 문제를 극복하게 하고 이 문제를 뛰어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현실을 기반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주의자들이나 현실주의자들이 범하는 우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상주의자들은 현실을 외면하고 저 미래만 꿈꾸는 게 이상주의라면 현실주의자들은요 지금의 현실만 붙들고 미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잘하는 거예요. 내 처지와 형편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 이런 아픔, 이런 조건을 뛰어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줄도 알았기 때문에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프면 아프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못 참겠으면 못 참겠다고 하나님 앞에 통곡해서 울기도 하고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어놓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솔직해지라는 거예요. 안 그런 척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난 너무 힘든데도 안 힘든 척, 그래서 가식적으로 웃는 웃음, 아주 기쁜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 하나님, 난 너무 사는 게 버거워. 나 지금 숨이 탁탁 막혀서 숨 쉬는 것조차도 내가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든데 어떡하지요? 이게 자기의 솔직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고 그걸로 끝나고 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이걸로 끝난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내 현실을 고백하고 내 현실을 인정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못하는 내 삶을 기쁘게 해줄 수 있고 지금의 이 고통과 슬픔에서 나를 건져주실 일이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나에게 거룩한 손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줄 아는 게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따라합시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약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오늘 주기도문을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이 기도문을 자꾸 우리가 이렇게 매일같이 이 기도문을 반복하다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순간순간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착하게 사는데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다 악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나는 잘 살려고 하는데 내 주변이 문제다. 쉽게 말하면 나는 피해자고 내 주변은 다 가해자로 만들어버리는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 나를 악에서 구하소서, 날마다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자칫 잘못하면 나는 피해자고 내 주변의 모든 대상은 가해자로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옛말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가서 사람이 막 서로 다퉈요. 가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그러면 둘 다 똑같이 뭐라고 그래요? 피해자래요. 막 싸우고 있는 사람한테 누가 여기 피해자입니까? 누가 잘못한 겁니까? 그러면 다 자기들은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 가보십시오. 형사 고발 사건, 민사 고발 사건 다 가보면 누구 하나 자신이 가해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판사 앞에서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는 여전히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소연하기 때문에 그 지루하고 복잡한 소송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누구 하나라도 법정에 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피해를 줬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소송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지루하고 복잡한 소송이 계속되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가해자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며칠 전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진통 끝에 합의함으로써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사태를 가까스로 막았어요. 근데 문제는 공화당과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것은 서로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비난하면서 서로를 향해서 여전히 날쌘 칼을 세우고 있어요. 물론 아주 특수한 경우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겪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 대개는요, 내가 피해자인과 동시에 가해자일 때가 많아요. 그게 가장 여러분 쉬운 예 중에 하나가, 저도 뭐 운전을 하니까 과거에 큰 사고는 없었지만 간혹 조그만 경미한 접촉사고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운전자들이 자기는 뭐 신호도 잘 지키고 자기가 먼저 진입했는데 상대가 와서 받았다는 둥, 뭐 나는 억울하다는 둥, 다 처음에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운전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난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경찰서에 가거나 보험사들한테 이걸 딱 신고해가지고 평가를 객관적으로 받아보면 거의 어떻게 나오느냐? 쌍방과실. 쌍방과실이 뭐예요? 내가 가해자인가 동시에 피해자고 피해자인가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사람들은 나는 피해자다, 나는 잘하는데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불행해졌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슬프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저는 다윗 왕이 피해자인과 동시에 가해자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다윗 왕이 목동에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임자 사울 왕이 얼마나 다윗 왕을 괴롭힙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의 인기에 얼마나 배아퍼해서 이 사울 왕이 다윗 왕한테 정권을 스스로 넘겨주지 못하고 그를 너무너무 미워해서 죽이려고까지 하죠. 그래서 많은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자기 아버지의 왕권을 뺏으려고 또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피해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윗은 전임자 사울 왕이나 아들 압살롬한테 늘 그 어려움을 당한 피해자다 이렇게 기억하는데, 따지고 보면 다윗 왕도 사울 왕 못지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던 파렴치한 가해자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자신의 부하 우리아를 암살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다윗이 왕이 되자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뭐 전쟁에 나가면 어떤 나라하고 전쟁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의 나라가 다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지켜주셨어요. 근데 다윗 왕이 그렇게 뭐든지 잘 되니까 마음속에 교만과 게으름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마음을 잃어버리고 나는 뭐든지 잘 되는 사람이야. 성경은 말하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잘 될 때, 사람이 성공할 때, 뭔가 성취했을 때, 그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다윗 왕이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더 이상 겸손하지 않고 뭐든지 너무너무 잘 되니까 그 마음속에 교만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 그래서 게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부하들은 지금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혼자 호화로운 궁궐에서 뒹굴며 시간을 보내다가 우연치 않게 왕궁 옥상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저 건너 건물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근데 딱 보니까 너무 한눈에 보기에도 멀리서 봐도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있는 옆에 있는 신하를 시켜가지고 저기 지금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봐라. 그 조금 뒤에 보고를 하는데, 왕이시여,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전쟁하고 있는 왕의 신하 우리아라고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랍니다. 자기의 부하라는 얘기에 잠시 머뭇거리긴 했지만 이내 그 여인을 자기에게로 데려오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하 아내를 상대로 욕심을 채워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이 사건의 문제가 어디서 생기느냐?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을 하고 말아요. 그 다윗 왕이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잔꾀를 하나 자기가 만들어내는데,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자기 부하 우리아를 부릅니다. 불러서 많은 신하들 앞에서 네가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서 피 흘리며 열심히 싸우는데 너같이 우직한 신하에게 내가 어찌 포상을 안 할 수 없느냐? 너 그동안 수고 많았으니 내가 특별 휴가를 줄 테니까 내 아내와 함께 휴가를 보내거라. 그리고 우리아한테 특별 휴가를 명령합니다. 근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강직한 신하인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왕이시여, 저에게 그런 큰 은혜를 베푸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데 어찌 내가 한가롭게 나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왕께서 주시는 그 마음은 내가 받은 걸로 하고 저는 다시 전쟁터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쟁터로 가버렸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그의 아이로 둔갑시키려고 했던 다윗 왕의 잔꾀가 보기 좋게 실패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다윗 왕이 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로 돌아간 그를 죽이기 위해서 총사령관에게 은밀하게 지시를 해서 그가 전쟁터에서 죽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죽습니다. 그리고는 홀로 남은 그 밧세바를 궁궐로 불러서 자기의 후궁으로 삼아요.
결국 원칙대로 말하면 이 다윗은 당장 사형을 당해도 마땅한 천하의 무례한 악당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런데 문제는요, 다윗은 스스로 자기가 전혀 악하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게 척척척 잘 맞아떨어진다고 너무나 자기 스스로 흐뭇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꼴을 더 이상 눈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냅니다. 그 당시에 훌륭했던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딱 만나서 뜬금없는 이야기 하나를 시작합니다. 왕이시오, 제가 길거리에서 회개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문이요? 글쎄, 가축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한 부자가 있는데 어느 날 그 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그렇게 자기가 많은 가축을 키우면서 자기 가축은 놔두고 바로 옆집에 아주 가난하고 그 양 한 마리를 키우면서 전 재산으로 생각하는 그 가난한 집의 양을 뺏어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손님을 접대했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 얘기를 듣더니 이 나라에 내 땅에 내 백성 중에 이렇게 회개한 놈이 있습니까? 내가 그 놈을 잡아다가 당장에 능지처참할 것이고 그 있는 놈의 재산을 다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요, 그 놈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게 당신입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한테 하나님께서 이런 짓거리나 하라고 목동에 불과한 무명의 당신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운 줄 아십니까? 당신이 여자를 취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당신의 충직한 부하의 아내를 당신의 여자로 만드시오? 이것은 당신이 그 사람에게 지은 죄를 넘어서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니 당신이야말로 가장 악한 사람이오. 여러분,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얼굴이 백지창처럼 하얘집니다. 그리고 온 몸이 얼음처럼 굳어집니다. 그리고는 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다윗 왕이 무너져요. 그 자리에 엎드려져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의 얘기를 가슴에 담고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참회의 눈물을 쏟기 시작해요. 그때 이 다윗이 뭘 생각하는 줄 압니까? 나는 지금까지 사울왕에게 남들이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고통스럽게 괴롭게 만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나는 그들 때문에 피해자라고만 생각했는데 내가 남의 눈에 눈물을 나게 하고 남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고 남의 삶을 불행하게 만든 가해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피해자라고만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까 나 또한 누군가에게 슬픔을 주고 아픔을 주는 가해자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주기도문을 고백하면서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근거 없는 피해의식을 떨쳐버려야 돼요. 물론 우리 자신이 아주 선량한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사악한 가해자일 수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악한 자에게 악에서 나를 구해 주소서라는 이 기도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기도가 돼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가해자가 되고 있지 않는지, 내가 누군가의 삶을 슬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누군가의 가정과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가르친 이유예요. 나를 악한 것에서 건져주소서라고 하는 게 나만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로 인해 슬픔을 당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
자기를 돌아보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이나 슬픔을 주는 악한 자가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가 뭐라고요? 나를 돌아보는 기도예요. 자, 그런데 구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말로 해석하면 아주 위급하거나 심각한 재난을 당한 사람을 건져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19 구급대원들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작업 같은 것을 구하다라는 단어로 써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깊은 수렁에 빠졌어요. 그러면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인생이 심각한 슬픔이나 고통에 빠졌을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교인들이 이렇게 좀 우울증이 오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저는 제가 기도해드리지만 반드시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서로 다 돕고 살도록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는 자존심이 세고 나는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하는 사람이니까 절대 도움 안 받을 거야. 그거 굉장히 미련한 짓입니다. 꼭 도움을 받아야 될 때는 받아요. 물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습관적으로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건 너무나 유치한 삶이지만요, 정말로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을 만났을 땐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아무에게나 도움을 요청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낭패를 당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게 기사화됐던 이야기예요. 2011년도 1월에 우리나라 모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재무 담당을 하던 50대 여성이 170억 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자, 왜 이런 사건이 있었느냐? 이 여자분이 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행복하게 가정을 꾸립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시름시름 병을 앓아요. 남편 하나가 지금 아픈 것도 감당하기 버거운데 시댁 부모님 두 분도 병을 앓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즈음에 친정 부모님도 몸이 아파서 병을 앓기 시작해요. 그럼 이 자매가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남편 하나도 버거운데 양쪽 집안 다 부모님들이 병을 앓고, 그리고 뭐 되는 게 없으니까 인생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난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난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그러면서 너무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가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도움을 구하고 싶은데 마땅히 도움을 구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얼핏 생각한 게 용한 무당을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강남에서 이름만 대면 너무나 잘하는 유명한 무당을 찾아갑니다. 얼마나 유명한지 김학중급 정도는 돼요. 아주 이름만 대면 그 세계에서 유명한 무당을 이 여자가 찾아가요. 그런데 점집에 딱 발을 들여놓는 순간 이 무속인이 다짜고짜 이 여자를 보자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결혼을 잘못해서 너로 인해서 네 남편 그리고 네 주변 사람들이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결혼 잘못해서 그런데 그 결혼을 물릴 수 없으니까 네가 유일하게 사는 길은 천도제를 지내는데, 워낙 네가 지은 죄가 많고 이 문제를 풀려면 많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천도제를 지내는데 남들보다 많은 정성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천도제를 지내는데 남들보다 몇 배의 돈을 더 내야 된다고 요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급한 마음에 그녀는 지금까지 자기가 평생 모은 돈 5억의 전 재산을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이 무속인이 계속 돈 타령을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정성이 부족하다. 만약에 여기까지 천도제를 지냈는데 여기서 멈추면 화가 몇 배로 더 임할 것이다. 이러면서 계속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녀가 자기가 30년 이상 근무했던 직장이었던 그 종합병원의 공금에 손을 대기 시작해요. 그래서 3년 동안 419차례에 걸쳐서 172억 원의 돈을 빼돌려서 그 돈을 몽땅 무속인에게 갖다 주었어요. 나중에 경찰이 입건이 돼가지고 그녀가 조서를 받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무속인이 지금 중간에 기도를 멈추면 이제까지 쌓인 악재가 한꺼번에 몰려와서 지금 당하는 이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이 생길 수 있다고 위협했는데 그 말이 나를 지배해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문제는 뭔가요? 도움을 요청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곳에 도움을 요청했어. 엉뚱한 곳에 도움을 요청했어. 믿을 수 있는 대상, 전문성이 있는 대상, 신뢰할 수 있는 대상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자신의 인생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도움을 받아야 돼요. 누구의 도움을?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양심적인, 나를 정말 도와주고도 남을 만큼 넉넉함이 있는 진정한 도움자를 만나야 돼요. 그게 누굴 것 같아요? 누굴 만나면 양심이 있고 전문성이 있고 나를 완벽하게 케어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를 만나면 됩니까? 재벌을 만나면 됩니까? 교수를 만나면 됩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능력 있고 양심적이고 인생의 전문가, 그 대상을 찾을 때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게 도움을 요청하면 내가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58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슬픔이나 고통을 만날 때마다 나를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와 손을 내밀어 도움을 구하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거 누구한테 하는 기도예요? 옆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회중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정치인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고통과 나의 슬픔을 위로하고 건져줄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내 현실을 직시하고 이 주기도문을 고백하면서 남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일 수도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나는 누구인가 아픔과 슬픔을 주는 사람은 아닌가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기도가 돼야 하고 이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목표가 더 분명해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선명해질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은 의미가 있는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백 속에 이 주기도문이 제대로 능력 있게 파워풀한 기도로 고백되어지는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